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일 오전에 말씀을 전한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설교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늘 말씀도 특별히 말씀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설교도 성경 묵상에 대한 설교,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근데 참 오랫동안 좀 제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고 또한 왜 그런 현상이 한국에 벌어졌을까 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 성경을 읽는 것에 관련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큐티라는 것입니다. 큐티. 참 어떻게 그런 것이 나왔을까? 큐티라는 게 어떻게 그런 게 나왔을까? 저는 1989년부터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3년을 꼬박 하면 성경이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로 하면 보통 평일에 3장, 또 주일에 5장 이런 식으로 읽으면 1년에 한 바퀴가 돌아가죠. 또 열심히 더 읽은 경우는 1년에 신약 2번, 구약 1번 이런 패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큐티를 통해서는 이제 본문의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보통은 한 3년에 1독, 3년에 한 성경 66권 사이트가 돌아가는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 식으로 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몇 년을 큐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은 쉴만한 물가라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그걸로 또 몇 년을 했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삶으로, 그리고 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 서재는 책장 하나 정도 가깝게는 다 큐티집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89년, 최소 89년부터의 큐티하는 상당히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를 그만두고, 그래도 큐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못해서 큐티 자체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는 없었고, 이 큐티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왜 성령님께서 그냥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은 참조만 하십시오. 근데 큐티를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또 큐티로 인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인도하시지 않는 것을 제가 억지로 꾸역꾸역 해나갈 수 없어서 그걸 성령 인도하시지 않는 것을 거스리고 참 많이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은 89년도부터 선교단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의 기본은 큐티거든요. 새벽 일찍 큐티하고 한 7시쯤 되면은 모여서 쉐어링하고 7시 반, 7시 반이면 되겠네요. 늦을 때는 8시.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도 어쨌든 큐티를 오랫동안 하고 살아와서 이 큐티라는 거 참 뭔가, 그래서
제 개인의 기억에도 한 2005년 이럴 때까지도 큐티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분명히 뭐 있을 텐데. 그래서 큐티라는 것에 어쨌든 뭐 집착하고 매여서 2005년까지다 그러면은 큐티는 그 앞에 그만뒀습니다만 한 16년은 이게 뭔가 그리고 쫓아다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손목사가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문외한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충분한 경험이 있고 충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어떤 원리하고 그다음에 보통 큐티라 그러면 큐티가 추구하는 것하고 맞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맞으면 그런 방법이 선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의 허용 범주 안에 있으면 선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허용 범주가 벗어나면 사실은 꽤 상당한 문제가 존재하게 되겠지요. 일단 시편 1편에서 읽었습니다. 1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죄인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 좌파들 아닙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좌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목사로서는 공산주의자들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손을 잡고 동조해주고 뭐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미움을 좀 받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이라면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진정한 오만한 자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 오만한 자입니다.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면 천국도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해야 되겠지요. 천국도 시장경제가 지배해야 되겠죠. 천국 안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해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뽑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주님을 뽑습니까? 말이 안 되죠. 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파 활동도 하고 우파에 입각한 말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또한 시국상 그러는 것이지 저는 정확하게는 우파에 속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파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대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그나마 좋은 가치, 때로 필요악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산주의, 유물론에서 나오는 공산주의나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비성경적이며 악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혹은 기독교인들은 중도에 서야 되지 않느냐. 왜 기독교인들 나아가 종교인들이 우파니 좌파니 사상 갈등을 하냐. 그 두 개를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도 꽤 있습니다. 교인들도 꽤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반가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 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이 뭡니까? 진정한 오만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주장을 더 위에 놓는 것이 가장 무서운 오만입니다. 가장 무서운 오만. 이 주중해온 22개의 메시지 가운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유무상통하는 일이 있지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내어놓아서 함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본문이 있다. 그러면 이 좌파 기독교인들은 봐봐라.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시초다.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다 끄집어내서 유무상통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유토피아다. 그런 유무상통은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으나 사도들이 명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주님이 명하신 적이 있었나요? 성경이 명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잠깐의 시간 동안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없었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없었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것이 잠깐 동안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이상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것에 빠졌어요. 전국을 순례하고 다니면서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어 옵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에 평등하고요. 그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던 거다. 근원적인 차이가 뭡니까? 공산주의는 강제지요.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어민들의 혁명을 통해서 가진 자들, 부르주아 것을 빼앗아가지고 소위 나눠 가지자는 것이 공산주의이고, 사도행전에 있는 유무상통은 뭡니까? 자원함으로 스스로였습니다. 자원함으로 스스로.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강제적으로 약탈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해가지고 나눠 가지는 거라고 자신 각자가 자원해서 내놓아가지고 내놓지 않을 자유도 있고 내놓을 자유도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그것이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냐, 얼빠진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그딴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시편 1편 1절로 한다면 오만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끔찍한 오만을 자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사상이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오만.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주일날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냐, 내가 얼마나 기도하냐, 혹은 언제 기도하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핵심이지. 주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 시간을 1시간 할까, 2시간 할까, 5시간 할까, 6시간 할까, 7시간 할까, 아니면 철학 기도를 할까, 금식을 할까. 주님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가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이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주중에 글도 썼습니다만은 대표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그런 식의 제가 그냥 만든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짬짬이 기도, 틈틈이 기도가 나타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진짜 기도를 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가 하루의 생활 중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찾게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기도가 되어져.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보니까 방언 기도하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말하자면 짬짬이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 길을 걸어가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 묵상하거나 설거지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고 있어요. 또 습관적, 습성적, 상투적인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루에 뭐 3시간을 하든지 6시간 하든지 7시간 하든지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루를 그 외에 기도하는 시간에 외에 나를 살펴보았더니 그런 게 없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문득문득 길을 걷는데 신호등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더라. 그 짧은 몇십 초 동안 내 시간에 기도하고 있더라. 아니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묵상하고 있더라. 그런 게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많은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성에 불과하게 되고야 만다 하는 사실이지.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이 가지는 공부에 대한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공부하기 좋아져야지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가도 행복하고 기쁘겠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번에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 주님께서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위한 피 흘리심이며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심이 또한 부활하심이 그 주님을 믿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꾸로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러나 유감스럽게 어쨌든 저도 목회를 꽤 했고 또한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종교적이 되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만났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그잖아요. 기독교인이 100명 있다 그러면 이 100명이란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초신자들이 별로 많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냥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도 수평이동하면서 지나거나.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으니까 더 주님을 사랑해 가야 되잖아요. 더 주님을 사랑해 가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만. 안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우리 교회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은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들, 이게 참 답답했던 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더군요. 참 답답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더군요. 그냥 주님을 제3자로 여기고 종교성으로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종교성으로. 저는 어쨌든 제가 목회해왔던 교회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교회 예배당으로 와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또 보통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한 30분씩은 기도하고 또 길면은 1시간도 기도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는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가 아니고 좀 더 자원함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뭐 집회를 제가 아이들을 위해 집회하면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한 달씩 해요. 집회를. 30일씩 해버려요. 집회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이들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냥 신앙생활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또 저와 함께 지내면은
어쨌든 뭐 제가 교회 아이들을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등산도 하고 낚시도 다니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피자 사 먹으러도 가고 또 뭐 일본 같은 데 애들 데리고 여행도 가고 뭐 별걸 다 하니까. 근데도 참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재밌어요. 교회 생활. 저와 함께 지내면 어쨌든 뭐 아이들이 자기 부모하고 지내는 것보다 재밌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또 어쨌든 근데 이 교회 생활은 좋아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참 희한하죠. 근데 얘들이 예수님 영접 안 했냐 그러면 또 많은 경우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방언도 하고 기본으로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한 5살 되면 다 방언합니다. 그냥 5살 되면. 전에 꼬맹이 하나가 3살인가 돼가지고 방언한다고 막 하는데 그 흉내내기였던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방언 중에서 루루루루 라라라 루루루 라라라 루루루 랄라라 따따따따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진짜 방언이 아닌 경우들이 섞여요. 그냥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회 3살짜리 아이인가요? 얘가 뚜뚜뚜 따따따 해서 그래 너 방언 받았구나. 들어보니까 방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비슷한 방언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근데 걔는 이제 부러워가지고 어른들이나 언니 오빠들이 소위 하는 걸 이렇게 들은 다음에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뚜뚜 따따따 막 많이 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심지어는 어른들 가운데서도 방언은 안 받고 흉내내게 하는 사람도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한 5살 되면 다 방언 어지간하면 다 방언해요. 5살 정도 되면. 그래 주님을 영접했는데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딜레마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짐이 돼요? 짐이 안 돼요? 짐이 되지.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데 말은 어머니 그러면서 야 지금 애야 이제 너희 집에 빨리 돌아가라. 그 말이 언제 떨어질까? 그 다음에 불편한데 이번에 김장하러 너희 집 또 김장 가져가야 되니까 와서 김장하러 온나? 그러면 스트레스 받네.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시간 보낸다는 것이 힘들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뭐 영업하는 세일즈맨이다 그러면은 그냥 소위 말하면 그 고객이나 그런 분들은 갑이고 나는 을이기 때문에 굽신굽신하면서 내 물건 좀 팔아주세요. 이것 좀 가입해주세요.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잖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 중학교 3학년 공부를 제가 예화로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뭐 제 선친께서 일찍 돌아가셨어도 제 모친께서는 공부하는 거에 대하여 저에게 뭐 공부해라 이런 것을 강요는 하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이제 제가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할 때 너무 독하고 심하게 해버리니까 좀 쉬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좀 쉬어라. 막 계속 외코피 쌍코피 터지고 잠도 안 자고 뭐 고3 때 이럴 때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째 잘까 그러고 그것 제가 자원해서 그런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공부 좀 적당히 하고 좀 쉬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야 왜 공부 안 하냐 그런 이야기는 제 기억상에는 어쨌든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와 이 동기부여가 안 됐을 때에 막 공부해라 그랬다면은 그 이야기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관계가 안 좋을까. 잔소리를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면 무엇은 하겠어요? 신용을 하겠지. 또 우리 집은 가난해서 뭐 용돈 같은 것은 추석이나 설에 조금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용돈도 안 주시니까 용돈 가지고 협박은 못 하시죠. 안 주니까 용돈을 막 주는 집이다 합시다. 한 달에 10,000원을 준다.
그러면 너 공부 안 하면 용돈 5,000원을 삭감할 거야. 안 줘버릴 거야. 그럼 내가 어리니까 부모한테 용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문을 쓱 여는 소리, 방 앞에서 부모님 걸어오는 소리만 들리면 자빠져 자거나 핸드폰 게임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펼쳐놓고 하는 척. 그렇죠, 하는 척.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막 게임하다가 엄마 들어오니까 핸드폰 이불 속에 집어넣고 책을 들고 막 있는데 엄마가 알았지요. 왜 책을 거꾸로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거꾸로 읽는 법 한번 해보고 있어요. 뭐 그랬다든가.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그런다고 부모 입장에서 얘가 공부하고 싶어 할 때까지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딜레마죠, 딜레마. 딜레마. 어쨌든 이제 공부 이야기는 뭐 제쳐놓고 우리 신앙생활 이야기니까 기도하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한다. 딜레마죠. 그런다고 기도를 안 하는데 안 해도 괜찮다고 놔둘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고 합시다. 애들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기도를 안 해요.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 시간에 졸고 핸드폰이나 하고 기도를 안 해요. 강제로 기도시킨다? 참 곤란하죠. 왜? 반작용만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기도를 주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는 반드시 틀린 것입니다. 난 가만히 있다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니까 책임은 성령님께 있어.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고 말이에요. 나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기도는 종교적이 되고 종교적인 기도 시간은 많아질지 몰라도, 그래서 그 많은 기도를 통하여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언정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내 기도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근원적인 이야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라면은 하루 중에라도 짬짬이 기도가 되어진다. 짬짬이 기도가, 틈틈이 기도가.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의도한다면 좋지요. 그렇지요. 버스를 내가 기다리는데 혹은 전철을 기다리는데 한 3분, 5분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의도한다면 좋지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의도하지 않을 때 아무 생각이 없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제 표현상 짬짬이 기도, 틈틈이 기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데. 이게 제가 이 메모장을 통해서 주일 오후 설교 끝난 다음부터 제게 오는 메시지나 설교나 또 제가 깨달아지거나 생각나거나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적어놔서 확인해 보았더니 설교 전까지 22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22개가 제가 어떤 설교를 하지, 그리고 막 공부해가지고 나온 것은 적어요. 나온 것. 별로 뭘 해야 되지 하고 공부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보면서 영감받고 깨달아서 나온 것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해요. 길을 걸어가고, 학원에 가서 에스파뇰 수업을 듣고, 버스를 기다리고, 걸어가고, 경치를 구경하고, 길을 걷다가, 그런데 문득문득 말씀이 떠오르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관련한 설교한 메시지가 생각나가지고 길을 걷다가 핸드폰 메모장을 펴서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가 아니라 크게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면서. 두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외적으로 신앙서적 읽다가도 있긴 있습니다. 신앙서적 읽다가는 대부분 반작용으로 그래요. 반작용이란 말은 뭐냐면 읽다가 왜 이렇게 잘못 성경을 해석하지?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설교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꽤 많아요. 그러나 말씀이 너무 책이 신앙서적이 잘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제 경험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좀 딱한 것이 생겨나요. 다른 사람 책 보고 설교할 때 되면 나중 되면 후회해요. 저도 다른 사람 책 가지고 설교했던 일은 종종 있어 왔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제가 삭제하고 지웠습니다. 찾아보면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재 목사님의 절대적 기도 생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는데 그래 드는 것 가운데서 골라가지고 설교했던 일도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것도 삭제하고 지웠습니다. 어쨌든 저도 책 가지고 설교하기를 과거에는 꽤 즐겼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주님을 사랑해서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어느 날은 기도할 시간이 좀 많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적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날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도 해요. 어느 날은 한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어떤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본래가 그렇잖아요. 바쁜 날은 바쁜 대로 한가한 날은 한가한 대로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서도 시간을 내겠죠. 그런 경험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있으시겠죠. 연애할 때의 기억들과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일방적인 상대방의 구애보다도 쌍방적인 연애다. 그렇다면 항상 시간이 나면 상대방에게 전화해볼까, 메시지를 보내볼까, 언제 만나볼까, 시간을 언제 가질까 항상 궁금하잖아요. 바쁘면 그냥 정신없이 바빠도 아이고 연락해야 되는데, 문자해야 되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잠깐 잠자기 전에 통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애 시간 가져보셨을까? 아니면은 저 같은 또래가 된다면 옛날에는 편지 썼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이러한 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한쪽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 짬이 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짬이 나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짬이 나면 주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주님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니까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 없이 막 살다가 주님을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주일이 돌아오니까 성경에 쌓인 먼지나 털어내고 들고 가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성경 앱도 많이 나와서 젊은 친구들은 성경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갖고 핸드폰 앱을 켜가지고 찬송이나 성경이나 읽기를 해서 빈손으로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썬데이 그러면 그래도 성경의 먼지는 주일마다 털고 다녔는데 어쨌든 그냥 썬데이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고 심지어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먼지만 주일마다 터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도 아무 이상이나 문제를 못 느껴요. 또 아니면은 정교적으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기도도 가는데 사실은 그 시간만 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는데 다른 시간에는 주님을 기억함이 없어요. 주님을 기억함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기억되게 역사를 안 하시고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스스로도 주님이 사랑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보다 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며 고기를 구우시며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거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요?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예, 그러하거든. 주께서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과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예배라도 드려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큐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성경 좀 보잖아요. 할런지 몰라도 사실은 그러한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고 있죠. 왜 몰라요? 자식을 낳았다면 자식을 부모는 사랑할 테니까 사랑하니까 마음이 있잖아. 자식이 학교 끝나고 오후 4시에 오는데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딸이 지금 4시쯤 오는 시간인데 잘 왔을까? 왜 내 딸이 6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지? 학교에서 4시에 와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렇지.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알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주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은 없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없다는 사실이지. 없는 걸 이제 다른 식으로 속이고 숨기고 가장하고 살아갑니다. 성경도 근원적으로 말씀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 주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나의 관계, 당연하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아가 성령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아들의 말씀에 성경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상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사랑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크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읽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유감스럽게 종교적이 되어서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종교적이 되어서 열심히 읽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해피엔딩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적이 되어 성경 열심히 읽는데 결과가 미혹되기도 하고 신천지같이 이단 사이비가 나오기도 하고 또 성경을 왜곡하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결과로 가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말씀 읽을 때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지.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바른 방향성으로 성경을 바르게 상고하고 묵상하는 바른 방향성으로 가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 그 말.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 주님 사랑, 말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나 혹은 자기 자랑이나 혹은 어떤 율법에 매어가지고 성경을 밤낮으로 볼 수도 있어요. 1년에 10독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죠. 뭘 아냐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거의 없다는 사실. 성령의 도우심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생활하면서
때때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그러나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디 얼마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없다면 그게 곤란한 이야기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뭘 즐거워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해요. 율법을. 이때는 이제 토라입니다. 토라인데 지금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성경 66권이 되겠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곤란하죠. 정말. 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가 열심히 공부하는 신용을 주야로 한다. 공부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괴롭고 힘들고 심지어는 막 지옥같이 느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도 저 같은 남자들의 문제가 꽤 많아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항상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보통 일하면서 겪는 힘듦이 한 10이 있다 그러면 일하기 싫은데 일하면 20이고 30이고 50이고 100이겠죠. 자, 퇴근하고 왔어요. 자기 와이프에게 짜증 낼까요? 안 낼까요? 짜증 안 내면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데 일한다. 그건 참 아주 그냥 비극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 시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일해야 된다. 거짓말. 요즘 시대나 되니까 일이 많고 직업이 많고 그렇지만 성경 시대로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장사하는 것 혹은 군인이 되는 것, 농사 짓는 것, 양 치는 것 이런 것들 말고는 별로 있냐 그 말이에요. 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러면 제사장 가문, 예위 가문이 되느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몇 가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핑계 대가지고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일확천금이지. 일확천금이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고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이. 그런 것이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것은 어디서 돈은 그냥 펑펑펑 쏟아 나오는데 나는 맨날 여행 다니는 거지. 돈 펑펑 쓰는 거지. 그런 게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하기 싫어하니까 일을 안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일하는데 계속 일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놓아요. 왜 일하기 싫어. 뱃속에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은데 일해야 되니까 책임을 마누라한테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악당이라 그러죠. 악당. 아니 누가 그 일 하래? 아니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남편인데 가정은 꾸려야 되니까 아내로서는 뭐 하라 그래요? 아니 돈 벌어오라고 일하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는데 괴로우니까 문제만 생기면 네가 이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고통스럽잖아 그리고 욕을 막 와이프에게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가면 사실은 좀 상당히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일하기 싫은데 일하기. 한국 같은 경우는 무상복지, 복지 포퓰리즘 같은 게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점점 젊은 친구들이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고통이 훨씬 심하겠지. 과거의 시대에는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써요. 왜?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일하러 많이 오잖아요. 일하고 싶어서 오잖아요. 일하고 싶어. 돈 벌려고. 자기 나라에서 10년을 버는 것을 한국에 오면 1년이면 벌 수 있거든요. 일하고 싶어가지고 오는 거 일 좀 시켜달라고. 일 좀 시켜달라고. 쫓아내려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월급 더 많은 일이 있어. 더 많은 일. 누구는 연봉 1억 받는다는데 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누가 비싸게
받는 월급 자리에 집어넣어 준답니까? 어쨌든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점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지. 그러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언제 때려치워버릴까? 언제 사장이 될까? 언제 자영업하고 사장. 요즘에 자영업자들 줄줄이 다 문 닫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 어쨌든 이상한 꿈을 꿔요. 다른 사람은 망해도 나는 안 망할 것이다 하는 꿈을 꾸고,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그 꿈은 더 망상에 가깝습니다. 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망해도 기독교인은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성공할 거야. 1년 되면 본전 다 뽑을 거야. 투자금 다 회수할 거야. 세상 사람은 망해도 나는 안 망하리라. 기독교인들도 다 망했거든요. 자영업해가지고 상당히 지금도 망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맹신적 맹목적으로 당신의 편에 서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혜로운 부모라면 맹신적 맹목적으로 자녀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진리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막 종교적이 돼가지고 열심히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매일 1독씩 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빠져가지고 말세라고 빠져서 1독씩 하는데 20년간 그래왔대요. 그래가지고 반 미쳐버렸어요. 반 미쳐버렸어요. 왜 미쳤어요? 미혹에 들어가 버렸어요. 귀신이 틈타서 이상한 데 끌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미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시편 1편 2절로 돌아갑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을 묵상한다. 저기 라이프 성경사전의 묵상이란 뜻은 거기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정신을 모아 잠잠히 그리고 깊이 생각함 그러죠.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그 다음에 계속 씹다, 꼭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 특별한 언어는 아니니까요.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 집중해서 깊이 생각한다. 그런 거지요. 말씀을 집중해서 깊이 생각한다. 큐티다. 그러면 큐티면은 일단은 1절부터 오늘 본문이 20절까지다. 그러면 20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묵상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함정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잘 보시면 시편 1편 2절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겨우 한 장이나 될까 말까 구절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겠어요? 안 그러겠지요. 최소한은 주야 밤낮으로 읽는다 그러면은 하루 읽으면 그 밤낮으로 읽으면 몇 장 정도 읽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빨리 읽는 사람, 속도 가는 사람, 늦게 읽는 사람 그러지만은 수십 장 기본 아니에요. 많이 읽으면 수백 장이단 말이에요. 그렇지? 성경은 전체 신구약 성경 장수로 하면 1189장입니다. 1189장.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이면 거의 3년, 365 곱하기 3 하면 비슷한 수치 가까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 그러죠. 근데 주야로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은, 말씀을 많이 기본적으로 읽는 것이 포함되겠지. 많이 읽어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알면 이 묵상이라는 것은 주체인 나와 성령님의 협력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묵상이에요. 나만 곰곰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읽을 때에, 때로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묵상으로 역사해 주시느냐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에 PC를 통해서 한 장 읽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은
그것을 형식적, 습관적, 관례적, 종교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진정성을 가진 분들은 특히 한 장의 본문이다 그러면 그걸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유감스럽게 대부분 성령님께서는 역사해 주시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오전 설교 때에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담아놓으시라.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요. 초신자 때에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을 많이 담아놓기 전에는 깨닫는 것이 거의 별로 없어요.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역사를 안 하셔요. 왜냐하면 심지어 깨닫도록 역사하셔도요. 왜곡과 곡해가 일어나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경 66권의 전반적인 내용이 딱 마음속에 담아지고 들어와야지만이 뭘 깨닫게 하시면 극단적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의 육신 가운데 피다 그러면 피 공부를 제가 많이 했어요. 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전문 서적도 많이 보고 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피 공부를 저같이 혈액, 피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피기 때문에 피. 근데 저같이 이제 피 공부를 많이 좀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극단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항상 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 말하자면 몸에 있는 어혈, 사혈, 모세혈관의 피, 죽은 피, 찐득찐득한 피, 그다음 물이 부족한 피. 그래서 피 그러면 이제 물하고 관련되죠. 물이 충분한 물의 섭취. 그래서 또 제가 물에 대한 책이나 공부도 꽤 했습니다. 그러면 물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 물박사들도 아주 많아요. 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요. 물에 대해서 물박사님들의 이야기는 물에 대한 신비가 뭐 10%, 20%밖에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박사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박사다 그러면 항상 뭘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물이 너무 중요한데 물 그래요. 물. 또 피 그러면서 피 그래요. 말하자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왜골수로 빠져버린다 그 말. 균형을 이루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 66권이 두루두루 내게 없는 가운데에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울타리를 넘어버리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제가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자동적으로 울타리를 지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 깨닫게 하셔도 나하고 성령님의 상호작용이에요. 말씀이라는 건 상호작용이에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한데 그리고 초신자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말씀을 많이 그냥 날마다 엄청나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실까? 성령 충만함에 초신자 때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의구심 퀘스천 마크를 대부분 가지셔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초신자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게 없잖아요. 마음에 많이 담아둔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 특기 같은 걸 통해 담아둔 걸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면 극단으로 달려가 버려요. 좌우로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달려가 버려요. 어떤 A란 목사님이 재림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극단으로 달려가가지고 오직 성경에 재림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재림 그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참 그러면 무서운 일이 되고야 말이죠. 성경 66권은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말씀이 골고루 두루두루 마음 안에 들어와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어느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 주된 방식이 이 묵상이죠. 묵상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제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것이 한 걸음 넘어가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이걸 발전시키는 나란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 깨닫게 하시는 가지고 내가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나란 존재가 있으니까. 내가 발전시켜요. 그 통찰력을. 그 지혜와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려 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마음에 담아둔 다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선을 넘어가는 걸 견제를 시켜주시거든요. 견제를. 그러나
말씀을 담아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담아두지 않는 사람들, 골고루 66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 성령님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역사를 안 하셔요. 안 하시니까 이제 억지로 큐티 같은 걸 통해서 30분이다 30분 동안에 그 한 장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성경이 없는데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깨달으려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이상한 모조품과 이상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되면 제가 최근에 저는 잠언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 읽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요. 잠언 읽으면 잠언 금방 읽습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금방 그냥 다 읽어버려요. 금방. 또 저같이 또 잠언이나 이런 말씀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요. 그다음에 성경 읽기법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속의 읽기법이. 근데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읽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들을 배워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잠언 같은 31장, 1장부터 31장이다 그러면 그냥 저는 한 30분? 빠르면 한 10분, 20분에도 31장을 다 읽어요. 금방 그냥 다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또 읽으면 금방 다 읽어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몇십 분이고 1시간은 안 되고 금방 다 읽어요. 31장까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을 많이 묵상해 왔기 때문에 좀 빨리 읽기도 하지만은요. 어쨌든 성경 읽다 보면 제게 주목해야 될 말씀을 저는 알아요. 근데 제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주목해야 될 말씀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1장부터 31장을 읽으면 제가 이 잠언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잠언 강의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제가 잠언 강의 100 몇십 번 했나요? 저는 몇 년 전에 160번 했나? 기억도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 잠언을 쭉 읽는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잠언 1장을 오늘 읽고 막 묵상한다가 아니라 1장을 읽으면 그 가운데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 어떤 식으로 제게는 다가오냐 그러면 말씀이 달아요. 달고 좋아요. 이게 관심이 가요. 달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자신을 경계하는 건 그것을 해석하는 걸 경계해요. 말씀이 달고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해석하지 않아요. 달고 좋아요. 해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읽을 때는 제가 달고 좋은 말씀은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노트나 쓰거든요. 그런 구절들을 써요. 쓰면은 제가 세어봤어요. 엊그저께 잠언 31장, 1장, 31장 쭉 있을 때에 내가 참 이 말씀 좋다. 그리고 이제 제게 다른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절들 세어보니까 22개더라고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양이 엄청 구절이 많잖아요. 한 장이 한 20절 한다 해도 이상문 600구절이 넘는데 그 중에서 22구절이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22구절이.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31장을 읽을 때 구절이 다른 구절이에요. 달고 좋은 구절. 한 35구절. 근데 다른 구절.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루 상관에 이렇게 읽는다 그래도 그래요. 저는 단 구절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을 제가 잠언 강의도 했고 잠언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 삶 오늘에 제가 적용시키고 풀려면은 왜 못 그러겠어요? 심지어 얼마든지 그러겠죠. 근데 저는 그러한 일들은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담아두고 있다 보면 말씀이 풀어져요. 어떻게 풀어지냐 그러면
이 구절이 어느 때 풀어지면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 있는 말씀들이 순차적으로 뚜두두두두 생각나가지고 연결이 돼요. 뚜두두두 생각나 연결돼요. 제가 산상수훈의 해석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를 하는 설교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거저치 말고 다 주어라. 그러면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쭉 가서 김정은이가 달라 그러니까 줘야 되겠다. 강도가 나한테 마누라를 내놔라. 이거 줘야 돼 말해야 돼? 김정은이가 비료 줘, 쌀 줘, 돈 줘, 핵무기 개발할 돈을 내놔. 과거에 김정일 때도 그랬죠. 김대중 씨가 줬죠. 근데 내놔 그러면 왜 줘야 돼 말해야 돼? 네 딸 이쁘네. 네 딸 나한테 첩으로 내놔. 줘야 돼 말해야 돼? 네 자동차 이쁘네. 내놔. 집 겨우 전셋집 하나 있는데 네 전셋돈 빼가지고 내놔. 구하는 자에 거저치 말고 주어라. 거저치 말라며.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며. 그러면 진짜로 문자적으로 겉옷 달라면 속옷을 주면, 아니면 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속옷과 겉옷과 속옷이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군가가 내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야 되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옷 달라 그러면 나는 다 벗어야 돼. 결론이 옷 달라 그러면 나는 나체가 돼요. 그 자리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너 겉옷 좀 줘. 그럼 뭣도 벗어줘야 돼? 속옷도. 물론 연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겉옷은 언제 벗어줘야 돼? 지금. 응? 속옷은 내가 딱 벗고 남자 같으면 사 팬티만 입고 이 팬티는 집에 가서 벗어서 보내줄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간단하게 설교해보는 목사들은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 해석할 때 그게 자기가 그냥 스스로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놨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계속 예제로 탁탁탁탁 떠올라야 된다는 거.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마음에 안 담아두면 그런 일이 없고, 가장 근원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지요. 유감스럽게 많은 설교자, 많은 목사들 말씀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말씀보다는 제가 이 책들을 어떤 분은 당신 자랑하려고 이 몇 권 안 되는 거 자랑 안 해요. 이게 책 안 놔두면 울리고 설교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앰뷸런스, 사이렌, 소방차 지나가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설교 못 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울림 방지용이지. 이게 가치 있고 좋은 책 거의 없어요. 이게 그나마 골라가지고 성교제 나오면서 한 1600권 가지고 나왔는데 좋은 책 별로 없어요. 그냥 자료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런 것이고, 추천할 만한 책 별로 없어요. 자랑 안 해요. 이거 몇 권 안 돼요. 목사들 자랑하려면 책이 10,000단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을 해야지. 이게야 2,000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책을 더 있어서 평생 책을 좀 급여 받으면은 어지간히 다 책 사보고, 돈 벌면 책 사보고 그래서 한국에는 제가 책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10,000권은 안 됐어요. 여기서 조잡하게 이것 가지고. 이 책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많은. 그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말씀보다는 이런 걸 더 읽어요. 이런 걸. 말씀은 이 성경 본문 내용도 잘 몰라요. 많은 목회자들 만나서 성경에 이게 있다고. 예? 그런 게 있어요? 어디에요? 그런 목사들도 종종 만나요. 성경 본문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주의도 안 기울여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주장하고 믿고 싶은 성경 구절만 극단적으로 붙잡고 있고 다른 구절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당신들이 중보기도 그렇게 맨날 설교하고 그러는데 당신들 설교 비성경적이다. 당신들이 최소한의 중보기도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지금 이 성경을 펼치기 전에 지금 충분히 읽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중보기도 한 사건도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모세의 중보기도. 또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을 쉬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기도. 다윗의 많은 기도들 가운데 또 어떠한 기도들. 그건 중보기도에 들어갈까 말까. 그런 기도들. 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에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에레미야 서도 가면 기도가 나오겠지.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많은 기도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들, 뭐 그런 기도를 보면서 자 중보기도 한번 봐봐라. 심지어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 순교자들이 신원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보복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자 그것은 무슨 중보기도인가? 가만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각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고 생각하고 혹은 중보기도 신앙서적에서 가르친 것하고 얼마나 맞느냐. 다니엘서의 중보기도가 몇 차례 있지요? 뭐 그것하고 내용을 비춰봐라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에 기도하는 것, 학사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 그것하고 지금 저런 중보기도란 신앙서적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맞는가를 비춰보고, 물론 저런 책을 중보기도 책을 중심으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다 성경에서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담아놨으면 생각이 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기도. 그래서 틀린지 틀리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 최소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요. 어떤 좋은 시대입니까? 이 성경 66권을 우리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류 역사는 최근 들어와서에 불과해요. 최근 그냥 말하자면 겨우 몇십 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물론 북한 같은 데는 개인이 성경 소장하다가 잡히면 강제수용소에 가거나 총살당하거나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현 시대 전반적으로는 어지간하면 이 성경을 한국 같으면은 뭐 만원, 2만원, 3만원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저도 성경책은 상당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기에 성경책이 좀 있긴 한데 또 딴 칸에도 성경책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또 한글 번역 성경들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책은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옛날부터 사용해왔던 성경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성경책은 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 성경 66권을 각 개인이 소장하고 가지고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는 최근래 들어와서만 있었고 그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가죽에 쓴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순교당하기 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이 어디 있냐 그 말이 말씀을 담아놓은 것. 그런데 이제 사역을 다 마감하고 달려갈 길을 마감하기 전에 디모데 오면 가죽에 쓴 게 뭐겠어요? 성경이지. 그 성경 좀 가져와라.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 말씀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어.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잠언 제가 익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억지로 뜯어붙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먹어놔야 돼요. 담아놓고 때로는 뭐 이제 쓰기도 하고 아니면 2번, 3번, 4번 그걸 읽고 그렇죠? 하고 담아놓고
기억력이 좋으시면 또 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잠언을 월요일날 읽을 때는 한 22구절 그게 1장 31장까지 22구절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또 30 몇 구절 그러면 담아두고 쓰고 그러나 구절이 달라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22구절이다. 1장부터 31장까지 22구절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제가 22구절이 나한테는 달았다 그 말. 그럼 제가 다른 때 잠언을 읽으면 구절이 더 작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뭐 22구절이다. 그러면은 잠언은 31장이죠. 22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은 2절이 붙어 있고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장으로 따지면 31장 중에서 10장만 제 마음에 달고 감동이 된 구절이 있었어요. 큐티식으로 한다면 제가 큐티를 만약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해서 31일 동안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져도 31일 가운데 21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31일 가운데 10일은 감동되는 게 있는데 그 구절이 31절이면 그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나 두 구절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큐티하면 그 구절 전부 다를 어떻게 나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먹어버릴까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막 억지로 해석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신 같은 목사들만 해석하는 그런 권리가 있냐?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의 역사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 해석할 자유가 있다 해서 그 자유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주의지.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해석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성령님 안에서 누려져야 될 자유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유가 말씀 때문인데 근데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 도우심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유가 있다. 오 자유!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결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분들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조심한다 그 말이에요. 저 자신도 성경을 함부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금방 그냥 읽는다 그래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해석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저는 달콤하게 먹고 말아요. 소위 말하면 밥을 먹지 밥에 대한 성분조사 안 합니다. 성분조사 안 해요. 밥을 먹어요. 그냥 성분조사 안 해요. 사탕이나 초콜릿이면 먹어요. 성분조사 안 해요. 현미경 갖다가 안 들다 봐요. 먹어요. 그냥 먹어요. 저는 그렇게 먹어요. 먹고 오늘 달콤하게 잠언을 먹어놨는데 내일 모레 아니면 월요일날 그랬는데 수요일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영감이 오니까 제가 말씀을 적어놔요. 이것이 내가 그냥 깨달은 것인지 설교까지 하라고 인도하심인지는 제가 잘 모를 때들이 있어요. 어쨌든 적어놔요. 그래서 핸드폰 메모장 같은 데 기록해놔요. 3일 전에 말씀을 달콤해서 먹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군. 아니 말씀은 잠언을 읽어도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해석할 수 있어요. 어지간한 것. 그러나 문제는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해석이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고 대부분 맞아요. 이제 저 정도 목회하거나 신앙생활 하거나 말씀을 좀 알면 틀리지 않는 해석을 대부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왜 제가 틀리지 않는 해석이라도 억지로 안 하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질 않아요. 틀리지 않는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첫째는 내가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아니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내게 그 말씀의 해석을 제가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게 내 영의 양식이 되게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금세기 1900년도에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인 마틴 로이 존스는 성경에 있다가 당신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목사와 설교라는 유명한 책에서 말이지요. 설교를 가리키고 설명하는 책이지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되는데 그걸 설교한다? 말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역사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마음대로 안 풀어요. 풀어봐야 맞을지 몰라도 은혜가 안 되는데 양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달콤하게 주시는 것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말씀 때로는 책망인데 맛있게 먹고 그런 말씀들 가운데 어느 때가 되면 풀어지게 해주셔요. 억지로 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편하게 읽어요. 편하게. 그렇지. 이것을 억지로 해석해야 되겠다.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육하 원칙으로 질문을 던지고 찾아보고 대꾸구절을 찾고 수식어를 찾고 반대어를 찾고 핵심 단어를 찾고 핵심 주제를 찾고 이제 저는 그런 성경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성경 연구서들은 상당히 많이 구입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 방법들은 많이 알아요. 막 균합적 성경 연구, 연역적 성경 연구, 막 딴 거 다 알아요, 그냥. 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요, 한 3구절 읽는데 5시간 걸려요. 3구절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연구하면 또 그런 게 있어요. 한때는 또 그런 데 빠져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빠진 적도 있어요. 신학할 때 말이에요. 그러나 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걸어가고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핵심은 그럽니다. 핵심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몇 시간 읽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것이라고 좋은 걸로 좋은 열매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공부하기 싫으네 강제로 앉혀놓으면 이 골치 아파요. 근데 진리의 영역은 그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쉽지 않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러운 결과죠. 사랑하니까. 누가 부모를 사랑한다면서 부모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부모가 선물만 주고 돈만 주고 용돈만 주기를 원하면 부모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죠. 거짓말이죠. 싹수가 노란 거죠. 엄마 잔말하지 마. 나 엄마 사랑하는데 돈만 해놔. 돈만 해놔. 나 놀이공원이나 보내줘. 엄마 소리 진짜 듣기 싫네. 근데 엄마 사랑해? 헛소리다 그 말. 헛소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은 보기 싫어요. 듣기 싫어.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이 22개 온 것 중에서도 그 메시지가 있긴 한데요. 성경 관심 없어요. 말씀 몰라요. 근데 음성 듣기는 좋아해요. 그 음성이 자주 들린대요. 계시가 자주 온대요. 말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읽지도 않아요. 근데 계시는 받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기도. 성경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깨닫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듣는 기도, 린다 올세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 임재, 말씀,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정말로 거기서 들려온 음성이 성님 음성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같냐? 그 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정말 말씀 사랑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성님의 음성 듣는다고? 예외는 있다고 말이에요. 비상사태 때에 하시는 예외는 있으나 대부분은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거나 자기 내면의 소리를 성령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말씀 66권 속에 깊이 사랑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와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이 말씀 외적인 삶에 있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외는 있으나 예외, 말씀 잘 모르는 초신자들에게 예외적으로, 그치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직은 인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10년 됐는데도 말씀 무관심하고 말씀 마음에 담지 않으면서 초신자 때 예외적으로 들은 음성처럼 오 말씀하소서 그딴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받는데 형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는 때로는 서럽고 힘들게 살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영광과 복이 되는 그런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의 구절이 엄청 많아. 시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 말씀도 있죠. 여호수아 1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여사룻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다음이죠.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지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게 읽는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는 가득히 그런 말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절절이 그런 구절을 찾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어 구절은 확인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 12절 쓱쓱 몇 구절 보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말씀을 딱 읽고 담아두고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로는 잠이 안 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제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놨잖아요. 담아놔서 이렇게 쭉 두루두루 살피란 말이에요. 살펴. 불 끄고 자려고 누웠다가 말씀을 살펴요. 그러지 그냥 큐티처럼 딱 볼 때 그 잠깐 딱 보고 마음에서 딱 닫고 집어 던져버리고 일절 생각도 안 해. 나 할 도리 다 했어. 아침에 큐티 했거든. 나 할 도리 다 했어. 그게 종교인이지 어떻게 신앙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 큐티 잠깐 이거 오늘 구절 오늘 한 장이네. 한 장 나 읽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했어. 그 다음에 하루 내내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 큐티한 그것 가운데 마음에 담아둔 것도 없어요. 요절은 무엇인가? 한두 번 더 봤는지 몰라도. 담아둔 게 없어요. 그러면 되겠냐? 그 말.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담아두고. 그렇게 살다가, 내 어떤 삶이 생겼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오랫동안 담아왔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성경을 펼쳐놓고 띠적거려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세월에 말씀을 담아둬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때의 기도할 때는 기도한 말씀이 별로 분리가 안 돼. 기도하면서 말씀을 두루두루.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음에서 두루두루 살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가장 그게 좋을 때가 많아요.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쑥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넘겨봐요. 그러면서 하면 또 그런 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때가
많아요. 어쨌든 몇 구절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04편 시편 104편 104편 34절. 이 성경을 좀 시편 정도라도 여러 구절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서두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버려가지고요. 104편 34절.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사랑하니까 당연히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도 즐겁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겠지요. 시편 119편은 한 가득입니다. 시편 119편 두어 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여기저기 가득하게 구절이 많습니다. 27절로 건너가겠습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78절.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치요? 수치를 당케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이게 원수 사랑과 어찌 되냐? 이웃 사랑과 어찌 되냐? 연결이 어찌 되냐? 좀 영적인 어린 나이가 되면 이건 아직은 내 수준이 안 돼서 미달되어서 덮어야 되겠다. 알지요?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법도를 내가 묵상한다. 시편 119편 148절.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왜? 말씀을 사랑하니까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97절.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죠.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밑에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스승보다 승하며. 시편 119편만 여러분이 쓱 이렇게 살펴도 그런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어져가는 시대. 그리고 심지어 말씀은 욕심 욕구는 덮어놓고 항상 계시 받고 음성 듣고 이게 참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미 뭔가가 헷가닥 해버린 사람들이 아니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화 오늘 설교 전까지도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설교를 해야 될 메시지 같이 보이는 말씀들만 벌써 22개를 받았다고요. 22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런 계시를 막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사상 누각을 하며 기초 없이 무슨 공중에다가 건물을 매달아 놓겠냐고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에 3장, 5장 그런 것을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되면 많이, 가능한 대로 많이 먹고 담아두고, 바쁘면 이제 그 쌓아놨던 식량을 가지고 먹는 거죠. 바쁘면. 그래서 담아놨던 것은 단 말씀들, 내게 양약이 되는 말씀들을 담아놨다가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 흔하고 우리 손에 다 2만 원, 3만 원이면 잡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낮잡아보고 그리고 종교인처럼 가십거리로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 이유, 목적, 사상, 관념,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근거와 기반, 준것을 말씀을 통하 형성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냥 내 문제 해결의 길잡이나 아니면 조금 읽는 가십거리처럼 여겨버리는 이 완악함을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담아두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나아갈 때마다 때때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진리를 알며 또한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